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또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재밌게 읽었던 성경 말씀이 있다면 요셉의 생애입니다. 요셉의 가정사.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애굽왕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간의 세월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40분 만에 어떻게 다 할까 걱정입니다. 우리 요셉의 한번 가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형한테 죽을까 무서워 쫓겨나서 먼 나라, 다른 나라로 방랑자의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아들과 딸들을 낳고 가족이 남자만 12, 딸들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몇 명인지. 근데 이름 하나만 나오는데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딸들도. 그렇게 북적북적대는 가정 안에서 또 집안에 길리우는 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가정에 보면은 사람이 수십 명씩 되다 보니까 그 가정 안에서 나쁜 일도 참 많이 일어나요. 그의 아버지가 사기꾼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어느 한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사람을 몰살시키지 않나 살인죄에 범죄하는 그런 일도 하고 성경에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요셉의 가정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요셉을 아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채색 옷을 벗기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더라. 그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애굽을 향해서 팔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노예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환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종으로 부려먹고 그런 노예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노예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완전 짐승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주고 사고 짐승처럼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며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노예였어요.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고 사랑과 귀여움을 받던 요셉이 비참한 이제 노예에 팔려가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되는 그런 쓰라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사나운 눈초리와 무서움으로 이제 팔려서 가나안 상인들을 위해서 묶여서 애굽으로 팔려 나갔을 때 멀리서 요셉은 자기가 살던 고향집을 내다보고 산 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끌려가는 모습. 요셉은 참 외로운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던 자녀가 비천한 노예로 팔려가는 그 낯선 땅에서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요셉의 운명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아버지의 지각 없는 편견으로 인해서 형들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요셉은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요셉은 늘 아버지와 가까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요셉에게 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내가 형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꿈을 꾸게 해주고
천사가 하늘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의 앞걸음을 지켜주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마하나임 그 하나님 군대들이 나를 둘러친치며 나를 보호해 주었던 그런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 곁에서 요셉은 믿음으로 성숙하며 말씀으로 성숙하며 신앙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 나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 간직했던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요셉은 그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웠던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가 많은 나라였어요. 그런 곳에서 부귀가 찬란하고 유혹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애굽은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 나갔을 때 그 나라의 국권은 막강했습니다. 사치도 엄청 심했습니다. 요셉이 보이는 것은 모두가 우상 숭배요, 죄악이요, 부패에 물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요셉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듣고 그 모든 죄악들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지된 것은 모두 피해서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머뭇거리지도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때가 돌아왔어요. 그때는 언제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디발에게 경호대장인,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입니다. 청와대를 지키는 경호대장, 왕을 호위하는 그러한 시위대장, 경호대장이었었는데 요셉은 마음에 들었어요. 경호대장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 토지에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요셉이 관리하게끔 관리인으로 가정의 총무를 삼을 때 요셉으로부터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주관하게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해 주셨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 모든 소유물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요셉이 관리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정에 축복으로 임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서 아주 귀한 직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성도로, 집사로, 장로로 각 부서에 직분을 맡겼을 때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겼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러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디발이 그의 직무를 맡겼을 때 복이 이르러 온 것처럼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축복,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보디발은 가정에 축복이 넘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무서울 것이 없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랬을 때마다 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걸 알았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내 가정이 큰 복이 이르러 오고 평안이 이르러 오는 것을 느꼈을 때 보디발은 요셉을 아들로 생각하였더라.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노예 복장에서 관리의 복장으로 보디발의 가장 신임받고
가장 귀여움받는 아들처럼 여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로서의 요셉은 늠름하고 아름다웠고 지혜롭고,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는 아주 아들처럼 여겼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뻤는데 보는 눈이 틀렸습니다. 남편이 보는 눈과 아내의 보는 그 의도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들로서 대해주었고 아내는 남자로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요셉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눈에 들어요. 나와 함께 잡시다.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하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요셉은 어떤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단호하고 강하게 요셉은 그의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익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이 말씀을 했을 때 그의 앞길에는 수치와 죽음과 살인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내가 그 아내의 유혹을 한 번, 두 번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고 끈질기게 수차례에 걸쳐서 유혹이 나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여인과 함께 했더라면 그의 앞에는 큰 보상이 있고 사랑을 더 받았을 때고 그 죄악을 숨기면서 가정 안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끈질긴 유혹을 거절했을 때 이것이 불타오름으로 인해서 그의 남편에게 요셉이 나를 방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밀침으로 인해서 요셉이 겉옷을 뿌리치고 도망갔다. 아주 모함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면서 언제나 유혹물을 앞에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엎어뜨리고 넘어뜨리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요셉이 관리인으로서 잘 나갔을 때 그의 아내를 통해서 사단은 요셉을 전복시키고 엎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늘의 천사들은 요셉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시험에서 넘어질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초조한 마음으로 요셉을 눈여기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통과했는데 결국에는 가게 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 가정에 보디발의 가정에 보디발은 아들처럼 대해주었지만 그의 아내가 거짓 모함으로 이렇게 막 꾸며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요셉을 하나의 노예였었잖아요. 가정의 아들처럼 대해주었지만 결국에는 그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짐승이나 똑같이 처할 수 있어요. 내 가정 안에 이 잘못된 이런 발걸음을 들여놓고 모함을 받았을 때 보디발은 요셉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곳에 팔아버릴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소문이 더 나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이 선택한 한 가지는 감옥 속에 보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감옥 속에 있게 하는 것이 보디발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들에게 반역하고 왕의 내란과 음모를 꾸미는 경호대장의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런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경호대장이 명령이 엄했으면 그의 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채우고 온몸이 쇠사슬로 묶이고 목에는 쇠칼로 착고가 채워지고, 그래서 시편은 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그의 발은 족쇄로 상하고 그의 목에는 쇠칼로 채워지고 몸에는 세 줄로 묶여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혹독한 고생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도소라고 하는 것은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도소, 흉악범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들어가는 그 즉시 죽음이에요. 아주 서열이 딱 정해져 가지고 들어가면, TV에서 많이 보셨죠? 네? 영화에서 보셨나요? 들어가자마자 막내로서의 죽음입니다. 엄청나게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 감옥 속에서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에게 감옥 속에 가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도록까지 사단에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품성을 더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보디베르 가정 안에서 10년간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그가 받은 것은 감옥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고난의 학교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요셉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 감옥의 죄악들을 보았습니다. 흉악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의 제수들이 끌려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언어를 배웠습니다. 왕을 어떻게 대할지, 궁궐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그 모든 말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감옥 속에서 배울 것도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고난의 학교에서 입학시킴으로 거기서 배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질병과 아픔의 고난의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밤낮 못 이루는 외로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아픔이, 또 나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는 절대 말하지 못하는 슬픔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남에게 꺼내놓기 싫은 나의 어두운 과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비치울 때 그 어두운 과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걸어가는 그 가시밭길은 내 몸에는 따갑고 아프지만 그 고난의 가시밭길은 향기를 품어내는 향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서 아카시아가 활짝 피어서 향기가 엄청 좋아요. 밤에는 장미가 활짝 피었어요. 장미꽃 향기가 있고 아카시아 향기가 넘치는데 거기에는 가시가 달렸습니다. 고난의 학교에는 우리들에게 아픔이 있지만 나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향기를 품어내는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옥 속에서 1년 만에 요셉은 모범수가 돼요. 1년 안에 모범수가 돼요.
감옥에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모범수가 되어서 왕궁에서 어떤 잘못을 범했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왕에게 술을 갖다 따라주는 술 관원장과 떡을 갖다 상을 차려주는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궁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밤에 꿈을 꾸죠. 꿈을 꾸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앞으로 3일 만에 왕 앞에 나가서 왕 앞에서 다시 옛날처럼 그의 직분이 회복되면서 술을 따라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머리에 광주리에 떡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기 때문에 당신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형이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와서 당신의 몸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1년 만에 모범수가 되었지만, 그러한 꿈을 풀이해 주었지만, 요셉이 당신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이 꿈에서 내가 해석해 준 대로 나가서 앞으로 왕을 모시게 되면 왕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잘 말씀해 주시어서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내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2년이 넘도록 까마득히 잊어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도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옥문을 열려고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도 불길한 꿈이었어요. 너무나도 이상한 꿈이었어요. 생각만 하면 할수록 너무나 불길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학식 있는 제사장부터 술사, 박사,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공포로 인해서 내가 잠을 못 잤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 나라의 학식 있는 학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마술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궁궐에 모아놓고 꿈 얘기를 했지만 단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누구였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자기의 과거를 왕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은 얼마나 떨었을까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무서운 꿈이었고 나의 보좌가 이태로운 꿈이었고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지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같으면 해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해석하고도 남아요 지금. 예? 근데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신분이 노예이었고 범죄자로서의 감옥에 있었고 학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닌 그의 노예뿐이에요.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수입니다. 근데 시종장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임금은 지금 내가 미칠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공포로 지금 답답해서 어느 누구도 그 배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노예면 어땠습니까?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궁궐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감옥 속에서 수염이 길렀고 머리가 터벅머리가 됐고 제수복에서 이제 깔끔한 사람으로 면도도 하고 머리도 깎고 옷도 입고 요셉은 꿈과 옷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요셉이 잘 나갈 때는 좋은 옷을 입어요. 요셉이 잘못될 때는 노예복을 입어요. 죄수복을 입어요. 또 요셉이 주에서 꿈을 꾸면은 요셉이 좋은 일로 승진을 합니다. 좋은 길이 열려요. 그래서 왕은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아주 급하게 불러들여요. 왕 앞에 설 때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17세의 소년이 노예에서 30살이 된 나이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당당히 서서 그의 옷도 어떤 옷이에요? 왕 앞에서 왕을 만날 만한 죄수복에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왕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그 꿈을 잘 해석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나의 꿈을 듣고 해석해달라.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소가 소를 잡아먹고 이삭이 이삭을 삼키고 소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의 눈망울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예쁜지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쑥 올라오더니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장면, 토실토실하게 살찐 아주 아름답고 윤기나는 그러한 7마리의 암소가 풀을 뜨고 있는데 아주 못생기고 갈비뼈만 칵착 마른 아주 흉악한 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오더니 소가 소를 잡아먹었다. 사자가 소를 잡아먹으면 모르는데 소가 소를 잡아먹었다.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소가 소를 잡아먹어요? 싸움은 모를까? 그 밤에 꿈을 꾸는데 아주 징그럽고 아주 무서운 꿈인 거예요. 소가 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이 꿈은 나에게 엄청난 불길한 예감이었어요. 내 나라에 망하는 그런 꿈이었잖아요. 생각하면서 다시 잠에 들었는데 아주 토실토실하고 잘생긴 7 이삭이 나오더니 좀 있다 보니까 아주 깡마르고 뼈쩍 쭉정이가 된 7 이삭이 나와서 토실토실한 것을 또 꿀꺽 삼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은 요셉 보디발이 그 바로 왕이 생각할 때도 그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불길한 생각이에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런 꿈은 처음 꿔보는 불길한 예감이에요. 나의 이 왕자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보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꿈에 하숫가에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힘이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잘 들어보세요. 그 흉측한 소가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했더라. 먹었으나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더라. 더 먹을 것이 없나 사나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이 꿈이 너무나 무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는 밀을 농사를 짓고 소를 목축하면서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산업들이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근데 참 이상한 꿈이에요.
불길한 꿈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박사와 제사장들이나 마술사들이 이걸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없었을까요?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너무나 불길하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서 말을 못하는 거죠. 잘못된 말을 했다가 왕의 이상에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이 이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길한 예감은 왕도 느끼잖아요. 내가 불길해서, 내가 공포 속에서 이 희한한 꿈이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그래서 온 궁전에 이 소문이 퍼져면서 이 소문의 이야기가 궁궐을 휘어 감고 있는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들이. 그런데 그 나라의 사람들은 그것을 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근데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요셉만큼은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요셉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먼저 왕의 마음을 녹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평안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왕의 보좌가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죽음과 삶이 오고 가는데 요셉은 왕의 마음도 다독거려주고 왕의 마음도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평안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고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 난관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 왕도 그 불안한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신분을 이용해서 왕을 만나게 해서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말을 하게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날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의 이야기는 7년 동안 흉년이 들기 전에 큰 태풍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찌고 통통한 이 암소와 아주 토실토실 살이 찐 밀 이삭은 7년 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풍년을 예고하고 뒤에 따라온 그 깍장 마르고 무서운 눈초리를 가진 그 소들은 흉년을 예고하고 7년의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왕이 꿈을 2번 반복해서 꾼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성취될 것을 왕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번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은 이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가올 것입니다. 왕은 지혜로운 관리자를 세워서 이 나라의 운명이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관리자를 채용해서 관리를 두고 국가를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정책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꿈을 이야기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다가올 그 미래 14년 동안 계획을 왕 앞에서 지혜롭게
대비책, 국가의 정책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는 세금을 20%를 거두십시오. 5분의 1 세금을 거두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세금 너무나 많이 걷는다고 불평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풍년이 들었어요. 마늘, 양파, 쌀, 풍년이 들으면 가격이 절반으로 뚝뚝 떨어지고 비료값도 안 나온다고 갈아엎고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라 대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0%를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더 남은 것은 외국으로 수출도 할 수가 있겠고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얼마나 이런 관리를 잘하는 요셉, 대안책, 해결책까지 내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닥칠 14년 그 이후를 내다보면서 대비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잘 것 없는 노예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왕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을까요? 저부터는 못해요. 단 한마디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국무총리로 삼을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서 너무나 지혜롭게 확신 있게 대비책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왕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것은 너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무총리 임명을 잠시 보류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제 생각에는 보디발에게 요셉이 너희 집에 있었느냐? 그의 삶이 어땠었느냐? 그의 과거를 전부 다 물어보잖아요. 저의 실수로 인해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에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같이 집에 있을 동안에 10년 동안은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모든 정보들을 다 왕이 듣고서 최종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국무총리로 임명할 때 그 앞에 모든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바로다. 요셉 앞에서 손과 발을 함부로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30세의 어린 나이고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가볍게 여길 인물이 아니다. 나는 바로다. 요셉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손짓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나의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아주 엄한 이야기를 하는 임명식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가 끼었던 손의 금반지 인장을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목에는 황금 빛나는 목걸이를 달아주고 왕이 타고 다니는 두 번째 좋은 마차를 요셉에 태우면서 당당하게 취임식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옷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왕과 제사장들이 입는 하얗고 빛나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요셉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신분이 노예였고 국무총리가 되었고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명령은 그렇게 내렸지만 그의 가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에서 혼자잖아요. 고아잖아요. 신분은 노예고 학력은 없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는 어리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치리하려고 하면은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교회 목사님이 30세에 교회로 발령을 받아서 탁 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 같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배경 신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수근수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은 너무나 요셉을 아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을 상승시켜줄, 그의 지위를 높여줄 한 가지를 생각해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애굽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분의 바네아라고 하는, 너는 보물 중에 보물, 감추인 보가다. 너는 비밀을 알 수 있는 비밀의 계시자. 그런 뜻을 가진 사분의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나라에서 가장 학식 있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재능이 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주어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기반은 탄탄한 것입니다. 권력으로 국무총리가 되었고 가문적으로는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존경을 받는 가문이었고 어떤 사람도 요셉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의 가문은 빛나는 이제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요셉의 지위는 얼마나 높았을까요? 왕은 이제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건 요셉 너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너희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너의 말에 복종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게 변화를 시켜 주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발가락은 족쇄로 채워 있었지만 목에는 금살슬로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고 제수복의 누더기 옷에서 왕복 제사장들이 입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감방은 버금 수레로 대치되었고 그의 감옥은 왕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제 보디발이 요셉의 밑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었고 척허덕거리는 감옥의 새소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엎드리라 존귀한 요셉이 행차하신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엎드리라고 하는 그 외침을 우리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요셉은 얼마나 훌륭한 보답을 받았는가. 그의 생애는 고난의 가시밭길이었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서는 향기나는 향기를 품어내는 믿음의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 감옥의 기회, 노예의 기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모시는 곳, 천국의 분위기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의 앞걸음에 지금 아픔이 있고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향기를 품어내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